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면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묵시 문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 묵시 문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특별히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참 많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그 예언서는 그 말씀 중심이거든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해서 말씀으로서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예언하는 그 시대에 관한 말씀, 또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다면, 또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도 서신서를 보면은 이제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데, 이 묵시문학은 말 그대로 이제 논리적이지 않고 전부 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7장을 읽었지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죠.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이제 추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환상은 어떻게 이제 논리적이지 않고 그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이보다도 이 묵시 문학에서는 우리를 믿게 하려는, 이게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믿게 하려는,
그러니까 보고 믿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3절에서 보면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7장 3절에 8절 보면은 짐승 4마리가 나옵니다. 짐승 4마리 굉장히 이 짐승들이 참 모양이 특이한데 무슨 뭐 사자의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뭐 머리도 뭐 머리가 뭐 4개이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이걸 뭐 어떻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좀 기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8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짐승 4가지가 나와요. 독수리, 곰, 표범, 그다음에 이제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사가 나오죠.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헬라의 나라 알렉산드리아입니까? 알렉산더인가? 예, 그 헬라의 나라.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무서운 짐승에서 이거는 이제 로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근데 또 역사상 그 나라가 그 순서대로 오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그런 분명한 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7장 17절에 보면은 그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 곁에 모서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큰 내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어떤 왕이냐면 세상 왕이죠. 예, 세상 나라 왕들. 이게 이제 큰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나라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느 나라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일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의 큰 나라들, 그러니까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 이 세상의 큰 나라들, 이제 그 나라들이 굉장히 짐승처럼 거대하고 그 왕들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 왕위가 대단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하시냐면 인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이제 뭐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신성한 꿈. 거기서 이제 하늘에 돌이 와서 쳐버리잖아요. 돌이 와서 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와서 세상 나라를 치고, 그리고 그 돌이 큰 무더기가 되고 큰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무리 커도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 짐승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큰 나라들이고, 이 큰 나라들 중에 특별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의 이 굉장한 권력과 또 무자비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런 왕들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생각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아마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도가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저 용은 이제 옛뱀, 용, 뭘 말하는 거죠? 예, 마귀가 짐승들에게 힘을 줘서 그 짐승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 짐승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나라들, 큰 나라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그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거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오냐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오겠다는 거죠.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도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뭐 또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엄청난 나라들이 오긴 옵니다. 이 곰처럼 표범처럼 독수리처럼 무서운 이를 가진 그 쇠일을 가져서 그냥 부서뜨려 가지고 또 발로 밟고 이런 이 무서운 짐승.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오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이 세상을 점령한다 못한다.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다니엘서야 뭐 다니엘 때 쓰여졌겠죠. 다니엘이 언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지금 이제 유대를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 다니엘은 포로로 가 있잖아요. 낙심이 돼요, 낙심되잖아요. 낙심이 되죠. 이거 이제 뭐 하나님 나라는 다 무너졌는가? 성전도 무너졌는가? 이제 그럴 때에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이런 이 뭐예요? 이 묵시문화, 그러니까 이런 이 환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큰 나라가 와도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단어 하나 뭐 지금 이 뭐 곰입니까?
뭐 표범의 이빨, 이 곰이 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거 막 이제 이랬어요. 연구를 막 하고 거기에 이제 너무 집중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어려울 때, 그러면 이 짐승들은 무엇을 나타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 인자 같으신 이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어려울 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세상 나라가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그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의 형님이 누구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웃자고 하는 이야기. 사도 요한의 형님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 형님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베드로 잡아 감옥에 넣었다가 다음 날 죽이려는데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치잖아요. 일어나라고. 근데 나중에 헤롯은 뭐에 맞아 죽죠? 벌레에 물려 죽죠. 예, 사도행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나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냐면 동생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거 썼잖아요. 살아서.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언제냐면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당해서 그 반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본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말살되고 막 완전히 이제 기독교에 핍박이 오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악해도, 아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아까 짐승들과 비슷하잖아요. 용이 짐승들, 세상 나라에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야,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 온다. 아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묵시 문화에서는 환상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밖에서 불이 타고 불이 강처럼 흐르고 섬기는 자는 천천만만이 그 앞에 서 있다. 이게 지금 딱 보면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십시다. 이 장 봤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1장 13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듯하지, 그렇죠? 옷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머리와 머리털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좌우에서 날성검이 입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보는 것 같잖아요. 보는 것 같죠. 환상에 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도 다시 한번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12보석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뭐 19절에 보면 12보석에 나와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23절에 보면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렇죠? 거기는 뭐 생명나무 22장 1절에 보면 생명강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서고, 이게 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셔서 뭐라 했냐면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은 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쩌면 묵시문학도 이제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묵시문학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함으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오는데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신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살아계신가 돌아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나 하루에 13시간씩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셨는데, 북한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그 아는 어떤 분이 월남에서 알았다던가 북한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아는 이제 어떤 형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무조건 요한계시록 암송. 새벽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항상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데, 그럼 나는 그 말을 듣고 왜 하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암송하셨지? 얼마나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본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12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또 이렇게 또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여러분 여기 뭐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왕자가 나옵니다. 만군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나오죠. 막 그런, 이게 모형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계속 아침마다 그렇게 묵상을 했던 것은, 그 암송을 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유교가 터졌는지 공산군이 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공산국이 잡아가니까 그냥 두말 없이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로 갔대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날마다 요한계시록 묵상하니까 천국을 본 것 같아요.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가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으로 그 박이천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이천 목사님 밑에서 나오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 다 목회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묵시문학은 우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묵시문학의 이제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네 마리 짐승이 있죠.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공산주의를 일으킨 사람들, 스탈린 이런 사람들도 무섭고, 김일성도 무섭잖아요. 김일성은 죽었구나. 이제 김정은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어떤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세상 짐승들이 있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도 위축되어 있고, 우리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자유가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바를 적어놨거든요. 종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대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묵시문학도 어렵지만 여러분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서도 있지, 시편도 있지, 잠언도 있지, 예언서도 있지, 이런 묵시문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어쩐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논리와 생각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예수님께서 한 분이신데 왜 사복음서가 필요하냐? 아니 이거 복음서가 또 다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도 몇 부분에서 볼 수 있나요?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뒤통수 못생긴 뒤통수 보는 사람이 있고, 왼편 오른편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묘사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입체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도 그냥 왜 4개나 기록했을까? 서로 다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도 얼마나 많은 문학적 장르가 다 틀립니까? 이것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자, 그래서 묵시문학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읽읍시다. 읽다 보면 아마 더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도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또 섭렵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갈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잠시의 고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신앙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또 다른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지혜가 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무서운 짐승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오니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